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이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은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 그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그를 기리고 성전들 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영역은 그 구원하신 영역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7번 이사야서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신 은혜, 또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평안 중에 살게 하신 은혜, 이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또 소중한 것으로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쉼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어리석음과 함께 우리의 왜곡된 삶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바로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은밀한 죄들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또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소멸치 아니하시고 생존케 하시며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여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나가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민족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때에 악한 마귀의 올무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 불신앙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어서 이 나라를 지도해 가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에 날마다 바르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또 이를 통하여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는 용기와 더 큰 사명감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민들은 이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예비책과 예방책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방법대로 시행하여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알 것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서는 은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때 하나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휴가를 통하여 삶을 재충전하고 대자연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참으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즉 소명받는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는 이 소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할까? 즉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 소명하실 때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 everywhere, 어디든지 가거라.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가거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말과 동일 맥락의 말이겠습니다. 소명자는, 부름받은 자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 싫어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꼭 교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명받는다라고 했죠.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통하여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뜻이다 생각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기 싫어서 딴 곳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그냥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뽑혀가지고 물고기 바닷물에 제물로 던져지잖아요.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토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 하신 그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회피하고 싶어도 도망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소명이라는 자각이 들면 그냥 자원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항상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드렸죠. 첫째는 내가 그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각각의 소명, 부르심이 있다 했죠. 그러면 제일 질문할 것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부른 대로 행하지 않고 지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뭐 이러면 이건 내게 주어진 삶이고 내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게 살면 인생이다. 그러다가 뭐 죽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에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거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라 하신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해야 한다 했고 두 번째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 소명이 무엇인가?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명, 내가 발견해야 해요. 일생 살면서 그냥 먹고 자고 행복하게 그냥 복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가?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해야 한다라고 했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 하나님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까? 왜 내게 날마다 이 신앙의 기쁨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있어요. 세상에 다 이유가 있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있죠. 태어난 이유도 있잖아요. 그저 태어났습니까? 육체적으로 봐도 자신의 부모가 서로 사랑하니까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그냥 생물학적 이유이고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의 삶의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근원적으로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셔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그러면 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는가를 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안 되면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받는 자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응답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뭐 가서 무슨 말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 했으면 그곳에 가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라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 이 선포하다 declare라고 말하고 또 혹은 또 뭐 proclaim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혹은 또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선포가 보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그냥 뭐 어떤 다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혹은 또 하신 말씀을 그냥 보고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선포하다는 뜻이 있다면 부름받은 자는 그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이면 그 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가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그 좀 입장이 난처해질 텐데 라고 생각되어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미룬다거나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 듣는 사람들이 들어서 그냥 아주 그냥 찡그리고 그냥 미워하더라도 전하라 하신 말씀이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말하면 그냥 반역자,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일본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태도가 여러 가지로 뭐 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일본 앞에 굴복하십시오. 일본 사람들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만약 말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에 그대로 처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외쳤기 때문에 그는 극도로 미움을 받고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면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그는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림이 없었어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저 그냥 직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좌우 쳐다보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했죠. 가장 적절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순종.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면 환경이나 심지어 핍박까지도 상관치 않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행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의 발견이 여러분 우선되어져야 하죠. 소명을 발견 못하면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므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 전하면 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 소명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내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므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용감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미 말씀드렸죠. 소명자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자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명자는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자가 아니라 그 소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목할 것은 제가 아니라 이 설교를 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할 때 멍하니 목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실수 한번 하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거기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성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잘 알려진 복음성가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의 어떤 원리를 잘 알고 작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편 부름받은 자는 행여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그냥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곳에 가서 그냥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기 쉬운 것이 부름받은 자예요. 명심해야 할 것은,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에 불과한 것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신 자가 전하라 하신 것만을 말하고 있는가를 항상 부름받은 자, 소명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전해서 그냥 영광받을 생각하지 말고 소명을 수행했다라고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일만 그냥 생각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거나 반대로 비난받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언제나 소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은 다 무슨 시험이 있느냐 하면 마귀가 어떤 걸 걸어서 준 시험이었느냐 하면 그 인기를 생각하면서, 네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영광을 줄 테니까 그 영광을 취하면서 네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수행하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냥 기적을 베푼다고 와락 모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또 한번 놀랄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고통받으면 죽지 않아도 그냥 한 손에 세상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제안을 하니까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쉬운 방법으로, 인기를 얻는 방법,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네 사역 감당해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 기분 맞추어서 행해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명자들은 이런 시험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인기 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기. 사람 끌어모으는 일에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말씀 전하는 일에는 그냥 투자하지 않고 그냥 달콤한 말, 사람들 웃기는 말 그냥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냥 웃고 그냥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명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당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켜임을 받아 죽을지라도. 지금 이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왕을 4사람 5사람 모셨던 자 아니에요. 마지막 유다의 멸망 시기에 모셨던 왕이 두 눈이 빼이고 그 자식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에 그야말로 신하들이 붙잡혀 처형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는 비극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전하라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슬픔이지만, 슬펐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전하라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직면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지요. 듣는 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강단에서 내려오면 또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면서 같이 지내야 하니까 강단에서 그냥 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막 책망을 하고 하면 내려와서 그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피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편한 말, 서로 그냥 웃고 그냥 하는 그런 말만 전하고 그냥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26장 2절은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이면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지만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온 언론들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매장됩니다. 말 잘못하는 사람. 뭐 그 시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 삶에는 그런 군중 심리, 군중 동료들이 항상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기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네가 해야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말을 전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쫓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험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은 모르겠는데 어떤 설교 세미나에 갔다가 그 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린다 하셨어요. 목사들의 목회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은 교인들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3년 만에 끝장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목회가 3년 이상 가겠어요? 그런데 길게 20년 30년 가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서로 그냥 아이고 잘하십니다. 나도 그냥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이르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로서는 이런 말 참 목사들 앞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포효같이 포효하는 사자같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라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Believe in God. Whenever.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소명받은 자는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기소침하거나 그냥 의심하거나 아이고 내가 그냥 못할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던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에 남유다의 국군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멸망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비록 마지막으로 그 신정 국가의 회복을 꿈꾸고 애를 썼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시하셨어요.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왕을 돕는 여러 정치가들이 볼 때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게 그냥 초를 치는 것 아니에요. 요시야는 지금 신경을 써서 그냥 그래도 비교적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종교 부흥을 일으켜서 나라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초를 치듯이 유다가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외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아무리 그냥 이 가슴과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해도 그 말 전하기라고는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나는 아이라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7, 8절에서 말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신뢰를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너를 부르는 나를 네가 믿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요동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가는 길, 신앙인들의 길이라는 것이 쉬운 길 아니에요. 험한 길이 어떤 때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정에서도 그냥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같은 뜻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딪히고 싸움하고 뭐 그냥 미워하고 한다 말이죠. 이때 거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게 주신 소명을 아유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버리지. 그냥 다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섭리와 뜻 신뢰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조그마한 언덕 하나 만지면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하면 평생 그냥 고개 하나 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 적어도 우리 앞에 놓인 저 그냥 엘리베이터 같은 큰 정상이 있잖아요. 그곳을 그냥 계속 가야 하는데 그 앞에 작은 언덕 하나에 그냥 낑낑대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다가 돌아서 버리고 더 낮은 길 없나 더 평탄한 길 없나 자꾸 앉았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100세에 무슨 생산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못 믿은 것이 순간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또 바깥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사라도 역시 그 말 듣고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부가 다 그냥 신뢰치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능히 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창세기 17, 18장은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 부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모습이 있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시듯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 줄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고기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말이었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의심을 표명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니 백성 수가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양떼와 가축들을 다 잡아도 어찌 한 달 내내 그걸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달 내내 그 양떼를 잡아라는 말입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전적인 신뢰에서 벗어나는 순간 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콜링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뭐예요? 부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회로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맡겼으면 하나님이 뜻없이 맡겼겠어요. 그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역사를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거기서 그냥 생각이 멈추고 그리고 그냥 고민하다가 되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라는 게 쉽나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난관이 생겨. 그럼 그걸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아이가 성공하지. 한 번 문제 어렵다고 아이고 몰라 그냥 하면서 그냥 나가서 그냥 공로를 해버린다거나 하면 그냥 평생 그 아이는 그 산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바운더리가 그냥 낮은 바운더리 속에서 그냥 할 일 찾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해야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때문입니다. 노래했듯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말도 하지만 보케이션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보이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이스라는 건 소리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보케이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소명과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는 안 듣고 자기 확신을 자기 비전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빗나간 삶, 착각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보케이션을 잘 붙잡고 일생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과 인정이 기다리며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서 승리해야 해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자기 하나 그냥 잘 되고 그냥 행복하고 복 받는 데만 관심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의 그 깊고 깊은 기쁨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 감사, 영광을 얻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시인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시인의 기쁨은 그 먹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시인의 기쁨은 뭐 자연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 그 대자연 속에 감추어진 신비, 원리 혹은 이 자연을 운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등등을 바라보면서 그걸 발견하는 데서 인생의 기쁨과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먹고 마시고 복 받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자신을 그냥 위축시키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인 보화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영광 맛보며 살아가는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와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또 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처럼 소명받은 자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소명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며 또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증인들 막으리까 악을 쫓아 빈들해도 내 몸에 인 것도 아낌없이 몸에 지은 것도 아낌없이 받으리라 영리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십자가는 죄가 지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성한 김용옥 권사님 가족에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일생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 생명과 소산과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던 것, 선택받은 것, 소명받은 것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한 가운데 인생의 깊고 깊은 그러한 의미와 보람을 더욱 발견하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받지 모든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마리아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한낮의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위는 낮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태풍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8월 12일자로 은평구청장이 보내온 알림톡에 할 것 같으면 휴가 연휴 때 휴가 다녀온 분들은 휴가 코로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 적극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여행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내용,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 수칙 더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회 관련 거리두기 지침 주요 내용은
정기 예배 시 좌석수 10%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100명 이하의 공간에서는 10명, 그러나 101명 이상의 공간은 수용 인원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최대 99명 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정해진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예배 드릴 때 25명에서 한 30명 정도는 그렇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익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온라인 들어가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밴드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꼭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수준이 높으면 그렇게 영어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발을 움직여서 눈을 바라보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 여행에 관련된 그 비디오나 혹은 또 뭐 영화, TV 프로그램 보지만 그렇게 보는 거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나라의 기온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 현장 예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영상 예배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예배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합니다. 구별되게. 만약 그게 수준이 높아서 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꼭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그 규정을 지키는 차원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알리시고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한 동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